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고 들을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힘과 능력으로 오늘 이 시간 채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깨달아져 우리의 마음속에 소망과 용기로 나타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누가복음 4장 22절에서 30절, 누가복음 4장 22절에서 30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실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첫 사역으로 마귀와 인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거나 또는 선언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누가가 이랬다면 요한은 예수님의 첫 사역을 무엇으로 소개했을까요? 특히 가나의 혼인잔치,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을 마태, 마가, 누가는 말해주지 않지만 요한은 그것을 가장 첫 번째 이적으로 보여주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이처럼 예수님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예수님을 설명하고자 하느냐에 따라서 강조점이 달라지기도 해요. 그런 점에서 누가는 하나님의 아들, 인간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을 강조한다 라고 우리는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죠. 예수님의 설교를 들은 회당 안의 청중들은 그런 하나님의 아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을 오늘 보여줍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22절입니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여러분, 그 청중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중성을 보입니다. 예수님의 설교에 은혜를 받긴 받아요. 놀라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반대의 마음, 편견이 드러납니다. 뒤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가난한 집안 요셉의 아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느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은혜를 접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심적인 원리, 죄인의 영적인 원리를 하나 배울 수 있어야 해요. 간단하게 말하자면 사람은요, 은혜를 받으면서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은혜를 받으면서도 교만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와 교만은 결코 만만치 않아요. 끈질깁니다. 은혜를 받는 현장 속에서도 우리에게 딱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들의 교만이, 죄가 얼마나 깊숙이 박혀 있는지 더 드러내고자 23절부터 24절까지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요, 두 가지 속담을 들어서 너희가 얼마나 본심이 악한지 내가 이 시간에 드러내겠다. 속담 두 가지를 한번 들어보마. 첫 번째,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라는 속담이에요. 여러분,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즉 능력이 있다면 너 자신부터 고쳐보라, 이런 얘기겠죠. 여러분, 의사야말로 자기 아프면 다른 환자보다 자기를 먼저 고치고 싶을 거예요. 만약에 예수가 의사, 메시아라면 기적을 보여보아라, 그런 의미겠죠. 네가 메시아라면, 가난한 요셉 집안에서 태어나 메시아라면 우선 너네 집안부터 일으켜봐라. 또는 가버나움 혼인잔치에서 일으켰다는 포도주 기적을 한번 여기서 행해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그런 마음을 너희가 갖고 있지 않냐라고 지금 예수님은 따져 묻고 계신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마음이 추호도 없으신 거죠.
왜냐하면 그 뒤에 두 번째 속담 이것을 제안하세요. 선지자는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 이 속담을 들어서 뭘 말씀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선입견과 편견으로 어렸을 적 보았던 꼬맹이 예수가 무슨 메시아냐? 너네 가난한 집 사정은 우리가 다 아는데 네가 무슨 그리스도냐라고 너희가 지금 멸시하고 있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너희 앞에서 선지자로서의 이적을 행하지 않겠다. 너희 편협한 마음에 이적을 줘봤자 너희는 그것도 안 입고 온 마음으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예수님은 꿰뚫어 보면서 너희는 지금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5절부터 27절 이어집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 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한 번 더 예시를 들어서 말씀하고자 하세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요 구약 시대에 큰 사건을 두 개를 들어줘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중하고 공경하는 선지자 두 명을 꼽으라면 바로 엘리야와 엘리사일 겁니다. 그 두 선지자 때의 예화를 하나씩 들어요. 먼저 엘리야와 엘리사인데 엘리야는 큰 선지자로서 사렙다 과부를 구한 적이 있었어요. 또 엘리사는 나만 장군을 구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의 또 공통점은 뭡니까? 바로 이방인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이 예화를 통해서 뭘 말씀하고자 하시는 겁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에게나 모두 주어질 수 있다. 두 번째, 그런데 그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그 사람에게 잘못이 있다. 세 번째, 그 은혜는 하나님 마음에 달려 있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가버나움 가나에서는 기적을 베푸셨는데 왜 자신의 고향 나사렛에서는 베풀지 않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가버나움이나 나사렛에서나 모두 다 주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주고 안 주고는 하나님 마음에 달려 있어요. 그런데 세 번째로 마지막, 만약에 받지 못한다면 그 사람들에게 뭔가 죄와 교만과 악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지금 예수님은 그들의 편견과 멸시, 교만함을 지금 드러내고 계시지요. 그 문제 때문에 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8절부터 29절 보면 이 청중들이 크게 화가 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여러분 이 청중들은요 의사가 자신의 병을 먼저 고칠 것이라는 것조차 모르는 이들이었어요. 자신들이 편견으로 은혜를 걷어차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어요. 지금 은혜가 바로 눈앞에 있었는데 은혜를 베풀러 온 인류의 대표자 예수가 있는데 그를 쫓아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의사는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있지만 지금 자신들에게 그 은혜를 줄 수 있는 자지만 그것을 쫓아내고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 의사는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죽이려고까지 해요. 그래서 예수가 이렇게 또 얘기했던 거죠. 선지자는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하느니라. 자신의 편견과 선입견을
여러분, 인간은요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 극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외부의 손길이 필요해요. 그 선입견을 깨줄, 편견을 깨줄 누군가의 외부의 영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에요. 여러분, 죄 또 교만의 이 마음의 악한 선입견은 단순한 충격 요법으로, 단순한 좋은 가르침으로 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적인 은혜가 필요해요. 바로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누가는요 이 사건을 통해서 인류의 대표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선포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어떠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묻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서 왔을 때 누군가는 받지 못할 이방인임에도 받아들일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충분히 받을 환경 속에 있지만 마음의 교만함으로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누가는 예수님이 사역을 하신 이 설교 사역을 통해서 당신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셨는데 인류는 첫 반응이 받아들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걸 미리 아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먼저 그들을 꿰뚫어 보시고 너희가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근데 엘리사 때의 일을 기억해봐.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주어지는 거야 라고 먼저 설명하세요. 네,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고 계세요. 얼마나 교만하고 편협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우리 주님은 이미 알고 계셔요. 그런데도 우리를 구하러 오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러 오신 거예요. 내가 얼마나 멋대로 살고 싶어 하는지, 누가 개입하는 것을 죽어도 싫어하는 나라는 사실을 너무나 예수님은 잘 알고 계세요. 그걸 이미 알고 계세요. 내 속을 꿰뚫어 보고 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런데 그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선입견과 편견으로 가득 차서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있는 나를, 이 뻔뻔하고 교만한 나를, 너무나 좁고 좁은 그 나를 사랑하러 이 땅에 내 마음속에 지금 찾아오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지금 기다리고 계세요. 배반할 나라는 것을 아시면서도 우리에게 손을 베풀고 계시고 내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시고 우리를 잃은 양을 찾듯이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그 주님께 마음을 열고 그 주님을 받아들이고 나의 마음을 헤아리시는 예수님 앞에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의 주인, 나의 인생의 인도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우리의 인생을 드릴 수 있는, 그래서 예수를 내 마음에 모시고 오늘 하루도 그 주님과 함께 걸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의 인류를 향해서 오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배웁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아시오니 우리의 마음이 더 이상 편협하지 아니하고 편견으로 빠지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일깨워 주소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손 붙잡고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 겸손한 인생, 절제할 줄 아는 인생, 포기하는 인생, 주님 손을 붙잡아 풍성한 인생으로 나갈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